네,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떨리고 제가 전도사 때도 여기서 이렇게 강대상에서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떨렸는데 목사가 되고 이제 5년 차가 됐는데도 여전히 떨리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해도 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자리 좋으신 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진교회 50주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너무나도 귀한 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 부흥성의 기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첫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영진교회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벌써 50주년이 되었구나. 이 50주년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나이가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나이 얘기를 해서 제가 6년, 7년 전에 한 2019년도, 20년도 이렇게 2년 동안 함께 섬겨서 오성희 목사님과 이렇게 함께 달려왔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저를 기억해 주셔서 또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토요일 날 이 부흥성의 포스터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보자마자 제가 목사님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부흥성의 포스터 봤습니다. 강사진들을 제가 그 엔트리를 봤거든요. 근데 목사님 이거 제가 할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다들 이게 경력이라서 죄송합니다. 이게 목사 연수도 많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섬기셨고 그 자리에 그것도 제가 첫째 날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 맞는지 이제 의심이 많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사님께서 은혜로 해, 은혜로 편하게 해도 돼.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해도 돼. 그래서 정말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예. 그래서 반가운 분들 한 분 한 분 배웠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같이 함께 했던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커져 있는 거예요. 우리 그래도 그때 이제 하윤 청년이죠, 이제 반말도 못 하겠어요. 그때는 제가 하윤이 어여 이렇게 하윤이 이랬었는데 지금은 청년이 되어가지고 그때가 아마 중2, 중1이었죠? 중1, 중2. 근데 지금은 어엿한 21살 청년이 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기 몇 분 이제 또 중고등부 때 같이 사역했던 분들이 보이시는데 사실 찬양하면서 뵙는데 이게 뭉클뭉클 하더라고요. 그때 같이 함께 사역하면서 많은 은혜를 같이 누렸고 또 무엇보다도 그때 당시 이명희 집사님 혹시 안 계신가요 지금? 네, 죄송합니다. 그때 무엇보다도 저에게 사역하면서 목사님, 전도사님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여기 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믿고 섬겨주셔서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를 함께 누렸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다시 서게 해주는 것이 저에게도 감사이고 감동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날 성회로 드리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주님 정말 강권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첫날로 시작해서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네, 감사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감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보실 텐데요. 이것도 놀랐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구절을 자유분분으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제가 아무렇게나 이제 말씀을 정했는데 주제 말씀 본문이랑 똑같은 말씀을 제가 정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감사로 이 주제의 말씀이 같아지면은 이게 더 부담감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그래 이것도 감사로 받자 하고 한번 해보자 이 마음으로 섭니다. 오늘 이제 시편 100편을 볼 텐데요. 이 시편 100편은 작자 미상이지만 성경 기록된 걸 보면은 소제목의 주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제는 뭐냐면 바로 감사의 시입니다. 죄송합니다.
긴장을 많이 했나 봐요. 입이 확 마르네요. 네, 감사의 시입니다. 이제 시자가 어떤 상황에서 감사 표현을 한 건지 우리가 먼저 그것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편은 우리가 알겠지만 가장 긴 성경입니다. 150편이라 되어 있는데 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수를 가지고 있는 이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100편 말씀을 5권 중에 4권째의 말씀으로 속해져 있습니다.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 이 4번째 권에 해당되어 있는데 그 중에 93편부터 오늘 읽었던 본문 100편까지는 바로 예배에 대한 찬송시입니다. 예배에 대한 찬송시. 그래서 100편 또한 예배의 성격을 띠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와 이 100편에 나오는 그 감사 구절이 있거든요. 4절에 이따 읽을 텐데 그 감사와 이 예배에 대한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예배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도 예배가 멈춰지지 않는 것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예배가 뜨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지치고 병들고 영혼이 연약하여서 그런 자들도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새 힘이 솟아나고 억눌렀던 그런 막혔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생기가 넘쳐야 돼요. 웃음꽃이 활짝 피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정과 몸짓도 저희가 예배가 마치고 나서 저 문을 넘어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몸짓과 표정도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편 100편은 4권, 이 예배 찬송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중에 이 감사의 고백인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띄워주세요. 이거는 아까 목사님께서 읽으셨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네, 여기 있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문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문, 이 말하는 문은 예루살렘 성전의 입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처소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 그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그래서 든든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의 입장을 이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곧 교회이고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의 의미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곧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교회이고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가 있는 곳이 교회이고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처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이제 보니까 제가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을 제가 봤잖아요. 죄송합니다. 중고등부 아니라 이제 청년들이죠. 청년들을 보고 여기 보면은 다음 세대들이 또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이렇게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많이 계신데 너무 귀한 세대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갔을 때 선생님에게 항상 우리 다음 세대들 너무 귀하다고 말씀하는데, 자,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또 헌신하고 섬기고 하면 나아갈 때 이 다음 세대 한 명 한 명이 세워지는 곳이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곧 그 한 명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명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한 명이 바로 하나님의 처소가 깃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런 터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전은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그 첫 관문이 뭐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감사함으로 그의 문으로 들어가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문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첫 관문이 시편 100편에 등장하는 문의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면은 샤하르라고 합니다. 샤하르.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자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격.
그 중에 하나 자격이라는 이 의미는 그 문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 오직 자격을 갖춘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절대적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그 문을 그 문을 열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격 조건 두 번째가 바로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첫 번째 능력은 그 감사의 문을 들어가서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 예배 처소까지 들어가는 것, 이것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첫 번째 능력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것보다도 항상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항상 이 고백이 넘쳐나야 할 줄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쁜 현대 사회에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가끔 이 간단한 감사도 놓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요, 내 삶에 그 감사의 고백이나 그런 모습이 그렇다면은 혹시나 이 바쁜 일상에서 조금만 걸음을 천천히 해보시면은 우리가 놓쳤던 그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자격을 갖추고 그의 문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요, 우리가 성막 사진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막 사진 띄워주면, 이 성막 사진을 왜 보냐면은 결국 성막은 성전의 원형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성전의 문은 성막의 문과도 이 영적인 의미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광야 성막의 그림이 이렇게 띄워졌습니다. 네, 양쪽으로. 저 때는 이런 것도 없었는데 양쪽에 화면이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네, 이 성막의 구조를 성막의 구조를 짧게 설명해 드리려면, 문이 있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저 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문을 첫 번째 관문으로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제 그 짐승을 이제 그 번제단에서 각을 두고 향을 태워서 올려드릴 때 그 가져온 사람 주인의 죄를 전가시켜서 죄사함 작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죄사함 작업 이후에 있는 저 웅덩이 같은 것들이 물두렁입니다. 그 물두렁이에서 짐승을 잡았던 그 피 향과 그리고 그 피 묻은 것들을 이제 다 닦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닦음으로써 회개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회막으로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고요. 그 성소에는 7 금초대 그리고 분향단 떡상이 있습니다. 그 성소 안에 있는 휘장을 지나 이제 지성도로 들어가면은 그곳에 언약궤가 있죠. 그리고 그 속죄소가 있는데 그 언약궤의 뚜껑입니다. 그 속죄소의 두 그룹으로 황금으로 두 그룹으로 두 천사거든요. 두 천사, 그 두 천사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잠깐 순서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저 지성소까지 들어가기에 첫 번째 관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감사함으로 그 문을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관문, 처음. 여러분, 처음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 단추를 끼울 때도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은 두 번째, 세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다 잘못 끼게 돼서 엉성한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단추, 처음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매개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제 아내가 이름이 지희입니다. 지희. 너무 아름답죠? 이름이 지희인데요. 제 딸 이름은 세임입니다. 세임. 세임 어들이 할 때 그 세임. 그래서 제가 장씨니까 장세임인데요. 이 세임이가 이제 4살이 돼서 말도 너무 잘합니다. 세임이가 엄마를 부를 때 지엄마 죄송합니다. 지엄마 이렇게 귀엽게 아주 까랑까랑한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임아, 아빠는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빠는 뭐라 부르냐면 아빠는 뚱땡이 뚱땡이라고 합니다. 뚱땡이. 제가 아직 제 이름을 제 자녀 입에서 아직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제가 금요
성령 터치. 저희는 금요 성령 터치라고 해서 금요 철야를 하는데 항상 이제 성령 터치가 끝나면 한 11시 반, 그리고 12시 사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예배 인도를 하고 막 예배를 막 열심히 드리고 막 하다 보면은 막 목이 가고 이제 막 배가 고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때 제 먹는 얘기하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웃으시는데요. 네. 이렇게 그때 이제 야식을 시켜 먹는 거예요. 이제 평소에는 괜찮은데 우리 마나님께서 이제 노하실 때가 있어요. 네, 그때 이제 그래서 눈치 봐서 살살살살 잘 시켜 먹어야 되는데 하필 그럴 때 시켜 먹게 됐다가 이제 엄청 이제 서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처음에 세임이에게 아빠 이름 뭐냐면은 아빠는 뚱땡이야. 아빠는 저렇게 야식 먹는 뚱땡이야. 그래서 세임이가 뚱땡이? 그러면서 아빠는 뚱땡이, 이게 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알려줘야 될 것을 아빠의 이름을 알려줘야 되는데 뚱땡이란 이름을 알려주게 돼서 제 이름이 제 자녀에게 뚱땡이가 돼버렸습니다. 뚱땡이를 들으면서 제가 집에서 얼마나 수치와 치욕과 그런 정말 죄의 구렁텅이에 제가 빠져서 제가 벗어날 길을, 오직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해서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아무튼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그 첫 단추입니다. 처음이 중요하다고 말하려고 제가 이제 우리 가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예배 임재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첫 단추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첫 단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어디 있든지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지금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 강조하는 곳이 바로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갈 때, 그 전에 감사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까 성막을 보여드렸죠. 성막을 보여주시면은, 자, 성막을 보여주세요. 네, 한번 넘겨주세요. 성막에 세 가지의 구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문 밖, 그리고 뜰, 그리고 회막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넘겨주시면 문 밖은 세상을 의미하고 뜰은 교회의 처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회막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깃든 그 임재의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은 여기서 보면은 이 문은 어느 경계에 있습니까? 이 문은 바로 문 밖과 뜰, 그러니까 세상과 이 교회 그 사이의 경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우리는 감사해야 그 말씀을 숨기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그 강조점을 또 이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위치, 빈도를 봐도 우리는 교회에 있기보단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도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 우리를 파송자로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교회에도 물론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있는 삶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그 직장에서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문 밖을 들어와서 예배에 들어갈 때 한번 해보십시오. 내 영이 얼마나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지, 그것을 세상 가운데 그 감사 운동을 통해서 한번 경험을 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진영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 볼 텐데, 근데 그림 띄워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이 문밖 세상 예배 처소,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한번 넘겨주시면은 또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에서 이제 삶을 보냈습니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행과 열을 이제 지키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살고 있었죠. 근데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 성막 밖에, 성막에도 죄가 나중에는 이제 있겠지만 이 성막 밖에 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어떤 죄들이 있습니까?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많이 보았지만 이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누구에게요? 모세에게요. 먹을 게 없어서 불평하고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아니 왜 모세님 왜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죽게 합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계속 불만 불평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막이 지어진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인데요. 그 광야 생활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가 40년 중에 앞에 1, 2년, 거의 초기입니다. 그 초기에 시내산에 있을 때
시내산에서는 크게 세 가지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건이 뭐냐? 첫 번째가 십계명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가 두 번째가 금송아지 사건, 세 번째가 바로 이 성막 완공의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 십계명이 지금 이 성막이 지어졌을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 진영 가운데는 십계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십계명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짧게나마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되었지만 이웃사랑만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냐면은 실제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그리고 이웃 간에 살인이 일어나고 간음이 일어나고 이웃 간에 거짓과 도둑질과 그 탐심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률을 통해서 그들이 뭐하게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이 법률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 밖에 그 이스라엘 진영은 아주 세상 중에 세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레위기를 보면은 그쪽에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앞에 십계명도 그렇지만 제사법, 정결법, 그리고 성결법, 음식법, 도덕법, 십계명 외에도 많은 법들이 있어서 이들이 계속 지키지 않으니까 계속 불만 불평에 죄를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라는 사실이죠. 완전히 그 성막 밖이 세상 중에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그럼 뭐예요? 그 문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 그 세상, 그 죄가 가득한 그곳에서 뭐하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능력이 무엇이냐? 우리 죄송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죄악을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감사는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문 밖은 죄밖에 없는데 문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자격 중 하나가 바로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문 밖 세상에는 또 어떤 구조들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지형에 그들의 일터가 있었고요. 이스라엘 지형에 그들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들의 공동체, 커뮤니티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일터에서,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커뮤니티에서 항상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은혜 받은 자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사자처럼 울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은 걸로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더 큰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탄이 공격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탄은 그렇게 강한 공격도 주지 않아요. 어느 정도 약점을 잘 아니까 그냥 이 정도의 작은 약점만 줘도 저 사람은 알아서 넘어질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약점을 잘 아니까. 그런데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어요.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삶이 아직도 힘들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로 인해서 확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나라를 축소하기 위해서 은혜 받은 사람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내 삶이 힘들어도 왜 하나님이 계시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를 받았다면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끝까지 그 주의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시는 우리 영진께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오늘 또 감사라는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이 감사의 능력은 죄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감사가 무엇인가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감사, 너무 중요한 감사의 능력입니다. 그 감사의 능력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 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또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그 문은 그냥 문이 아닙니다. 문이 그냥 문이 아니라 그의 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문. 그의 문이라는 것은 유일한 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유일한 문은 하나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감사함에 우리가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꼴을 얻으리라. 아멘. 내가 문이니. 내가 문이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단 하나의 문, 단 하나의 길,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단 하나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백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아서 이 신앙생활이 힘들고 우리의 삶이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 괴로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어떻게 출애굽합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출애굽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그 삶은 내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이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애굽을 그리워해요. 계속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10가지 재앙과 출애굽과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뜻대로 산다 이겁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내 뜻,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 그것은 주님에게는 멀어지는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의 뜻대로 살 수 없게 광야로 내몰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고난이 아니라 그 광야는 감사이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자, 출애굽에 나오자마자 즉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덥고 추울 때 그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그 가운데 너희들을 내가 지켜주겠다 하면서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 뜻대로 살 거야 하면서 광야에 있지만 구름기둥 안에 있지 않고 내 뜻대로 살 거야 하면서 구름기둥 밖으로 벗어났다면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오래 살지 못합니다.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뜻대로 막 살고 그랬다면 결과는 죽음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욕심, 내 고집, 내 아집, 내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먼저 앞서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름기둥이 멈췄을 때 그들도 같이 멈췄고, 또 구름기둥이 움직였을 때 그들도 같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려면 때로는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엄청난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눈으로 보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구름기둥이고 불기둥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너희들과 함께하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구름기둥이 왜 하나님의 임재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이 그 산을 덮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는 그 하나님과 만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래에서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 마지막 40장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 그 구름 기둥이 회막을 덮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모습을 그 장면을 두 눈으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라도 그들이 죄를 짓는 겁니다. 구름 기둥이 저기 떠 있는데도 저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그 삶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 가운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그 죄가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그리고 그 끝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길을 열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땅만 바라보는 눈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도. 그런데 그 감사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감사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앞에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또 내 상황이 환경이 좋아질 때, 사업이 성공하고 내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감사라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감사입니다. 믿는 사람이 감사해야 되는 것은 때로는 내가 병들어서도, 때로는 우리 집이 어떤 이유인지 모를 이유 때문에 살짝 위기가 있을지라도, 또는 내가 무너졌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진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해 주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제는 은혜로 그런 것들을 내려버리고 이제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저 하늘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 구름 기둥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능력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의 50년의 은혜를, 우리 영진교회 50년의 은혜를 이제 100년이라는 이 숫자로 이제 나타냈는데, 100년이고 150년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은혜와 능력이 항상 가득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에 대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이야말로 그 감사할 수 없을 상황에서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죽인 그 살인자를 자신의 양아들로 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양아들로 품음으로써 그가 어떻게 키웁니까? 그를 또 사역자로 키웁니다. 그러면서 원수를, 하나님의 영혼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로 키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그 감사가 큰지 손양호 목사님이 두 아들이 죽었을 때 헌금을 얼마나 내었냐면은, 감사 고백으로 헌금은 10,000원을 감사 헌금 봉투에 대해서 넣었다고 합니다. 그 10,000원이 얼마나 큰 양이냐면은 그때 당시에 교육자 사례비가, 전도사 교육자 사례비가 80원이었다고 합니다. 80원. 그러면 그 10,000원이라는 액수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 감사의 내용을 아실 겁니다. 내 두 아들을 데려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내용을,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고 그 문에 들어가 그 임재를 경험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과 형편과,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 학교와 일터가, 그리고 우리 영진교회 모든 앞으로의 시간들이, 그리고 부흥의 첫 시간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네, 설교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함께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영원 떠든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그명을 얻은 자 순종하며 주님만을 따르는 귀한 사람 이 시간 주님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우리 한번 더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분명을 얻는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예배 처소에 나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주님 그 첫 단문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함을 고백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여 외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